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공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24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매우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말하는 이미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느니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교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니라. 모세의 율법은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지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1장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매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주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바로잡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이스라엘의 지방의 세 지방인데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유다 지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다 지방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신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갈릴리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해가지고도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방이었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쪽 지역에 가셔서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서 고치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피하셔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하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무슨 절기가 왔지? 초막절이 됐습니다. 이 초막절 그러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절기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에요.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긴 좀 쉬운 말로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위대한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갈릴리고 거긴 시골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 숨어 지내지 말고 이제 절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말로다가 번역되어지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번역이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단어로는 믿는다는 그런 단어지만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로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다.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복음서 이게 공간복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늘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 8장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디 대답을 해보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 믿는 게 뭐예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제 그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멘? 이런 거 다 믿으시지요? 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세상 이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속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아멘? 우리 이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게 되면은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어떡하지 사람들이 전하자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오류가 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누구도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믿고요. 나름대로 다 믿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라고 여기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라고 번역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를 뭐라고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다가 바꿔봐요. 요즘 현실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봐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겠는 사람들조차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그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다.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거를 이제 100년경에 이거를 써내려갈 때 이제 그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있다,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계속 물어봐야 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구절 구절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모자라요. 자,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쉬운 말로다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과연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그 형제들 와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시골구 속에서 숨어서 그냥 조용히 다니면 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께서 다 모여오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안 가겠다. 너희들 길에라 가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이제 중간에 올라가서도 이제 조용히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 한 사람이라도. 자, 이 단어가 이게 참 극단적인 단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런가 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이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하던 그런 이제 성경들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요. 특히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또한 뭘로 여기는 사람들인가 하면 사명으로 여기고요. 정말 직업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중에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너희 중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첫 번째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 올라가셔서 가시는 얘기인가 하면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도 이제 정말로 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로 사명감을 느끼고 정말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이 생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이 열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다가 정말 여기다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르치던 너희 중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모세 율법을 지킨 자가 어떻다고요?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연구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읽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뭐 좀 안다, 유대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성경을 좀 읽는다 못 전다라고 하는 건 율법 그러게 되면은 여기 좀 관심있는 이런 사람들, 여기 너희 중에라고 하는 사람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약의 율법 정도는 거의 다 암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좀 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율법은 아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좀 외워볼까요? 이따 5시간을 암송대회 좀 한번 해볼까요? 성경 한 장을, 율법 중에 한 장을 그 사람이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 너희 중에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뭐 살아야 된다 산다라고 그러지만 우리 뭐 정말 얼마나 지켜요. 이게 주일날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단 예배 시간 지키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 정말 주일 우리가 저 출석부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연말에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연말 통계 내가지고 보고서를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과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어려워요. 여기 보게 되면 집사, 권사, 이제 장로,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90%, 80% 뭐 이래 놓는데, 사실 이 기준, 여기 되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좀 장로님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저 고민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장로님 안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 시간 참석률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고민이에요. 예배 참석률만 뭐 달성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 된다 이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 수요일 무슨 성경 공부 우리 수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 속장 인도자 뭐 권사 성경 공부 뭐 이러는데요. 참석률 자체가
하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제가 다 알지요. 몰라요. 다 직장들 있으시고 사업이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뭐 그래서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좀 읽고 듣고 그러면은 보고서를 내십시오.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 벌써 3월인데. 자, 왜 열심히라고 하는 게 있어도 다 바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 좀 드리러 왔다가 잠깐 가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이 한 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정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헌금, 오늘 우리가 사실 헌금 생활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뭐 11조,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 중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일단 예배 참석률, 뭐 헌금, 뭐 성경 공부 참석 이런 거로 얘기를 한다면 100%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99% 수준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아주 생명을 걸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너희 중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이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다 이렇게 이 초막절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또 앞에 또 무슨 구절이었죠? 몇 절이었어요? 금방 본 게요? 5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그리고 특별히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루려고 한 것은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건 당시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은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제자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도 이제 사실 100살 뭐 이쯤이니까 이제 뭐 아주 이제 말년에 쓰는 거예요. 그 유언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뭐라고요? 유언이에요. 유언적인 탄식이에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자, 이 탄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제자시대, 이제 속사도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기점에 섰던 사도 요한의 걱정이면서 탄식이에요. 앞으로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에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다 암기하다시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100%예요. 99%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번 1년 예배 결산해봤을 때 100%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 근데 여기 유대인 너희 중에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100% 안 지킨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따져봐야 될 그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너희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또 뭐라고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한복음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설교예요. 사도 요한 정말
그래서 설교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는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고 속사도시대로 넘어가는 그 승계점에 서가지고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적인 탄식이 뭔가 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믿는다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정말로 이 얘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너희 중에 과연, 자, 이게 사도 요한의 가슴, 마음에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또 믿으라고? 뭔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안 하셔. 다시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이거 그냥 꽃을 이렇게 우리 김영사님 사주셔서 나죠. 너무 이쁘네 보니까. 다시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며칠이죠? 16일 이 자리에 우리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분정희 집사님은 거기 어디지? 나선? 창원?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오시려도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대요. 또 여기 또 뭐라고 나오겠다고 19절에는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왜 복음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입니다. 그걸 나눠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정말로 믿고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과연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탄식의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 제가 늘 아주 입에 달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신앙의 길을 찾는 게 참 그렇게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신앙의 길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참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이 신앙에다가 생명을 걸고 정말 이렇게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중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자살테러 폭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봐봐요. 지난번 우리 이집트 갔을 때 그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폭탄만 던지고 그냥 도망가도 될 것 같은데, 폭탄 던져놓고 그냥 버스에 이렇게 문 열고 집어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자기 몸마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그냥 상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도 그렇게 하느냐? 그게 해교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순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신앙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다 지금 우리 모종에 빠져 있는 시기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했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똑같은 얘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과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 뭐 다중교 역사에 뭐 다르지 않은데 제일 먼저 오류에 빠지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신을 섬기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예배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의식에다가 치중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금 제사 뭐 이런 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성대하게 신하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예배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뭐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거 기뻐 바친다 이런 식으로 다 제사 중심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다시 이거 역사 보세요. 대부분 다 지금 그렇습니다.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맨 제사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이 제사 좀 못 지내게끔 아주 내가 이제 성전을 나중에 부셔놓겠다. 누가 저 성전 문정 걸어 담궈가지고 와서 제발 저러면 제사 좀 못 드리게라. 내가 아주 그런 짐승 태우는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구역질에 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전 때려 부셨어요. 성전 때려 부시고 그냥 노예를 자주 전쟁 노예를 끌려가니까 이제 더 이런 걸 제사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다시 신앙을 제대로 하자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가는 건 그다음에 또 뭐 중심으로 가죠? 제대로 되는가 하면 꼭 딴 데로 가요 이게요. 되는가 하다 보면 또 딴 데로 갑니다. 뭘로 가는 거죠? 야 이게 제사가 아니었네. 성전에서 뭐 치닥거리 하는 게 아니었네. 뭐였어? 말씀이었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율법을 공부하느라고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 고든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안 하려고 그러냐면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핑계는 많어. 뭐가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게 되면 아예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사람들 아예 그래서 노예살이로 그냥 입사시간 내 시간이 아니야. 이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새벽에서 밤중까지 가도 일하는 기계보다 그냥 맨날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냥 쭉두루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겠네. 근데 그 이제 밤중에 모여가지고서 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얘기예요. 지금 자꾸 시간 없다고 그러지 말고 아멘을 안 하셔. 시간이 없어서 뭐 어쩌고 여기 녹화해가지고 우리가 다 올렸나요? 좀 들어요.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그 시간 다 뺏어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또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살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서 그때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밤중에 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래. 목이 고든건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돌아보려면 여러분 뒤로 좀 한번 돌아가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뒤로 돌아가 봐요 얼른요. 목이 고든 복생이라는 게 뭐야? 한번 돌아가 봐요 얼른요. 돌아가지 않는 분은 목이 고둔갑이네. 목이 고뒀다는 건 몸하고 이게 붙어가지고도 뒤로 돌아보려면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봐요. 이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 예배 의식에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냥 아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 끝장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그 사람들은 거기다 암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암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암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 먹은 다음에 앉혀놓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부터 너 이거 왜 그래가지고서는 못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물러내는 사람들이 그러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암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거 읽어주는 거예요. 얘가요. 이번에 어쨌든 신방 가가지고서 이삭봉 올라다닌 그 손주 성진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애들한테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이석봉 원사님은 뭘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제 얘가 나도 저는
그냥 뭐라고 소린 좀 지르긴 지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알아듣는 것 같지 않는데, 다 알아듣는데. 다 알아듣는데. 근데 사실 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할머니하고 딴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분하고, 어떡하라 그런 이러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듣는 이야기가 뭔가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그냥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맨날 텔레비전 소리. 제일 먼저 보는 게 맨날 이런 것들인데, 거긴 그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느 집에 한번 갔다가, 저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댁에 한번 갔다가 내가 내 눈으로다가 직접 목격한 게 있는데, 세배를 들어갔더니 애들 보고 나와가지고 얘들아 나와서 여기 인사드려라. 그리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러더니, 야, 여기서 한번 여기 성경 좀 한번 외워봐라. 그렇게 애들이 어디를 읽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쭈르르 두 애가 남매가 서가지고서 나이가 3살 차이인데 둘이 서서 외우는데 도대체가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도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계속 그냥 그만 그 다음에 어디 시편 몇 장 그러니까 또 몇 장 그러니까 자동이야 자동. 어디 몇 장을 또 자동이야. 그 몇 군데로 하더라고요. 몇 군데 한 군데만 해. 순서대로도 안 해요. 몇 장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 그냥 몇 장 그냥 놀래가지고 나는 어디 가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모님이 장모님이라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뱃속에 애가 임신해 있을 때부터 계속 읽어줬다는 겁니다. 계속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부터 읽어줬으니 난 다음에 읽어줬을까 안 읽어줬을까? 이게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읽어놓으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 아멘을 안 하셔. 여기 얘기하는 너희 중이라는 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나중에 의식해가지고 외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성경 통째로 외운다는 거는 이런 차원의 얘기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 우리 유대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저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 정도로 해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도 오늘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애들 그냥 이게 하루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 오늘 우리 가정 성경 공부 이거 가지고 해보자 그러게 되면은요. 그건 내가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억지로 앉아서 좀 부르고 하다 그러면 해봐라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부모들은 우리는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애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또 오류를 반복하는 겁니다. 또 오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세상을 뒤바꾸는 데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안 돼. 게다가 이석훈 고사님 내가 그 집에 내가 속해드리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장난감도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들 키울 때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꼭 하나 누르면 도대체 노래 나오고 말 나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디 누르니까 A, B, C, D, E, F, G 이러고 나오고 뭘 하나 누르니까 또 뭐라고 영어로 나오다가 우리말로 나오다가 뭐해. 이거 이게 도대체가 장난감 수준이 이제는 완전 디지털 기기야. 내가 그걸 보고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애들 키우는 문화를 하나 따로 만들어놔야 될 노릇이다. 애들 키우는 그 용품 하나하나부터를 정말 이제는 유대인들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접하게 하는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사업 분야가 또 하나 생겼어. 속에 덤벼러 보이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가지고도 거기 가니까 뽀로로 이래가지고도 거기 있는 아이콘 화상들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아주 그냥 성경 내용의 애니메이션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 그냥 딱 띄워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번 해볼 만한 일이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애들 완구를 다 바꿔야 돼. 아멘? 다 바꿔도 이제 애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정말 우리가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좀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해. 회당이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대낮에 모여도 공부한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옆에 건물에 저기 야학을 하던 데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저걸 지금 중요시 여기고 그러고 이제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할 수 있는 현장이다. 100% 남아있는 유일할 수 있는 현장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자료를 추적해가지고서 몇 페이지 만들어 놨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갖다 이렇게 줘도 뭐 그런 게 있나? 뭐 야학을 했나?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 여기 군포에 이런 데가 있냐 그러고 또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고서 이제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거 꼭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꼭 준비된 사람이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또 그러고 그냥 또 움직이는 분이 계셔가지고 시청에 누가 왔다 갔다 나 어쨌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그러지 말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가 그냥 저는 그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다가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꾸 이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그 시간 다 뺏어가세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시간만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 자체를 다 거둬가세요. 내가 뭐 어떤 시간을 줬더니 나는 놈에게 그냥 뭐 하다가 넌 시간 보냈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은 지금 지켜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 아주 죽을 고비에다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말씀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몇백 년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생명을 걸어내 너희 중에 모세 율법을 지킨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게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되나 하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조항을 지키면서 그걸 율법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서 안식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수준으로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로 그 사람들 지키는 거는요, 우린 뭐 여기 예배 드리러 이러서 식사당번 그러면 뭐 하느라고 바쁘고 그냥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끝날 땐 또 가야 돼. 또 밥 준비하려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 그러면 밥 아예 안 해. 그 전날 다 해놨다 그냥 식은 밥 먹는 거지. 설거지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일이라고 정말 그날은 그냥 정말 그냥 그 정도로 지키는 걸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다리가 부러졌어도 그 사람들 안식일날 병원 안 가요. 죽을 지경 되면은 지금 당장 안 가면 이거 죽는다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는 거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요 응급실 안 갑니다. 그럼 내일 가야지. 오늘 안식일인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우리 교회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예를 아침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회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돼? 유대인들은요 모를 것도 없어요. 죽을 거 아니면 근데 오늘 지금 가도 응급조치 안 하면 내가 평생 다리 쫄룩다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평생 다리 쫄고 살 수 있나? 가야지. 전반에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난 쫄룩다리로 살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 몇이나 있나? 오늘 우리는 유대인을 향해서 돈을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러는 건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이 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그런 얘기들인데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바로 하는 건지 아닌지. 이 얘기는 뭘 얘기가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많이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걸 원하시는 걸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끊임없이 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리라. 아멘? 이 얘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는 제대로 한다는 거야? 뭐가 똑바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한다면,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제게 오시는 분, 그리고 제 세미나에 오는 분들, 제 책을 읽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 어떤 분은 제 책은 뭐, 서점에 나와가지고 뭐 가서 뭐 골라서 읽고 그러는 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놔가지고서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사줘. 그러니까 보고 조금 더 뛰어요. KJ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주 돈 다 털어가지고도 사명감을 가지고 수십 명한테 책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가지고, 안에 그렇게 수십 명한테 사줬는데 제대로 읽은 사람이 뭐 하나도 있대나 없대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어떤 사람도 읽고 나서, 그건 뭐야? 그러고 그냥 집어던져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정말 여태까지 내가 샀던 거다. 이제 그러는 사람이 이제 있어. 이게 극과극으로다가 이제 둘로 이렇게 양분해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가 하게 되면, 반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가라고 하는 게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어떻게 더 열심히 좀 믿어볼까, 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면,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게 이걸까? 이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묻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야, 이게 맞아. 이거야. 그러고, 이제, 이번에 재교육 과정, 3년 과정, 뭐 그냥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이걸 요약을 하고 또 뭐 핵심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건 뭐 이제 책 읽는 거에 좀 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내. 난 책 한 권 읽으려면 2달 걸리겠는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대책이 하면서 어떻게 한 주일에 한 권씩을 하라고. 이게 대체 현직에 있는 분들도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지원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기 공대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교수님들도 이걸 하겠대. 근데 나 걱정이래. 안에 대학 교수들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해내려나. 근데 어쨌든 하겠다고 등록을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는가. 그분 얘기 되면 대학생 때부터 그냥 뭐 그 정도도 안 했지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근데 이게 도대체 의문투성이더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제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다 해결되더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양국으로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알게 하시는 건데요. 이제 뭐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3절 7절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명절 끝날 게 초막절 설교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아시죠? 네, 같이 한번 불러봐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다 같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봐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자, 이런 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구절이 뭔가 하면은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거든요? 뭐가 목마른 거예요? 이게 목마른 게 뭐예요? 목마른 게 뭐죠? 목마른 게 뭐가 목마른 거예요? 뭐가 목마른 거예요? 뭐가 목마른 거죠? 무슨 목마름? 여기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뭐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이제 8장이 넘어가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다. 8장에 있다고 5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 나는 진리 그 자체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리라. 다시 아까 하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 다 신앙의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예배의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걸로 가다가 그것 때문에 쫄딱마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만이 이제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회당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냥 낮에는 가서 죽도록이라고 밤중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지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제 그러고 하다 이것도 또 잘못 가요.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 된다라고 또 율법 조항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직 유대교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또 쫄딱망해요. 쫄딱망하는 게 그게 또 뭔가 하면 이번에 로마에 또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이제 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어떤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심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역사적인 심판이 더 무서운 건데, 그러다 이제 나라 없이 2000년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제 옛때야 구약의 사람들은 폐해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똑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리고 진행해서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이제 길을 따라 이루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다가 또 다른 길로. 이제 초대교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바로 갈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돼. 그래, 너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너희가 그 신앙대로 이제 세상을 구원해 봐라라고 만들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 초대교회 로마 제국을 갖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로마 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사건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광야생활 40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어디 여기 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시는 게 가나안이 되는 거고요. 신약을 모아가지고서는 박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려고 그러들에게 이제 뭘 주시는가 하면 가나안 두 번째 가나안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길이 열려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기로 접어들어가면서 가는 게 또 잘못 가는 건 뭔가 하면, 이번에 또 뭘로 가는 거예요? 열심들은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열심이 참 중요한 거. 그건 에너지예요. 엔진, 자동차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엔진과 똑같은 건데, 열심히 없으면 갈 수가 있나? 갈 수가 있나? 그럼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뭘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운전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의 길을 똑바로 끌고 가는 운전사를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람들 운전은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게 되면 사막으로 몰고 가서, 어디로 몰고 갔다고? 사막으로 몰고 가가지고서는 그냥 가서 수도만 오게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거 어디로 빠져버리니까 수도로 빠져버렸어요. 수도, 사막 수도사. 일로 가가지고 수도 가다가 또 이게 또 이제 끝장에 하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라는 걸 말하면 이게 또 그냥 이제 기독교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 해체돼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로 다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서 이제 지금 같은 뭐 선진국적 정당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르네상스와 더불어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바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만, 뭐 이 얘기가 되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신화의 방향을 트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고서 이걸 바로 잡아보겠다고 이제 그러고 지금 와서 이거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몇 년간 지나고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또 잘못 갔어요. 한 번은 예배의식으로 가고, 한 번은 율법 조항으로 가고, 한 번은 뭘로 가고, 수도로 가고, 이번엔 뭘로 갔어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걸로 가버렸는데, 복음주의라는 건 심령풍, 내면의 힘이라고 하는데 머물러 버리고 많은 거예요. 내면의 종교로 가버렸어요. 내면의 신앙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이 세상은 맨날 그냥 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기가 지금 왔어요. 야, 이젠 정말 신앙을 우리가 똑바로 바로잡을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이름이 뭐예요?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 시대를? 우리가 매스컴에서 그냥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야, 오늘 날씨가 좋겠다. 그거는 아는데, 이게 때는, 이게, 역사의 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예수님께서 탄식하던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야, 정말로 이제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에서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길을 좀 바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사업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뭐 그냥 그런데 뭐 교회로 왔더니 말이야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 도대체가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 이게 지금 나 당장 밥 벌어 먹는 거고 뭔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당장 급한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좀 급한 거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위로와 소망을 좀 줘야지 말이야. 맨날 한다는 게 역사 얘기나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얘기, 성경 얘기대로 뭔가 뭐 광야에서 40년 구름기둥 물기둥 그리고 정말 성막을 가지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와가지고 또 신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인가? 밖에 속에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자. 로마 제국.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로마 제국을 교회에 주셨어요. 아멘? 자, 이 얘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뭐, 병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사람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가 뭔가 우선권의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모여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읽어나가고,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정말로 합심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길을 열어주셨다고? 가나안. 두 번째는 뭘 주셨다고? 로마 제국. 이제 3라운드예요. 몇 라운드였다고? 3라운드. 1라운드 하나님께 주셨던 땅이 뭐라고? 2라운드에 주셨던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 세 번째 3라운드는 뭐라고 부르나? 사람들이 이름을 다 정해놨어. 사람들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미 시대 이름도 다 붙여놨고 그 땅도 이미 부르고 있어. 뭐라고 부르지요? 뭐라고 불러? 뭐라고? 여기서 내가 부른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 이름을 줘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 지구촌. 뭘 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맡기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젠 판이 좀, 이제 처음에는 가나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 강원도 크기,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를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놓여 있다고요? 뭘 주시겠다고요? 세 번째 가나안은 뭐예요? 지구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한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지구촌을 움직여 나갈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한국어들 배우느라고 이제 영어 저리 비켜. 뭐가 갈판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이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골머리에 앓지 마라.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와 조건으로 삼지 마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찾고 구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주시라. 그러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다 이방인들. 바꿔 말하면 뭐래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맨날 그거나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다. 너희는 그게 아니다.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여기 앉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지구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될 거예요. 속으로 뭐가 주어진다고? 뭔 잠꼬대 같은 소리야. 그런 사람한테는 잠꼬대 같은 소리로 끝나는 거고요. 이게 예언가들이 외치던 얘기들이 다 이런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 세상에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리라. 자, 이렇게 언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그렇고 뭐 근처도 갔었을 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예언자들은 다 이제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인데 외쳐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다 앞으로 지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지구촌 시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고 살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버지가 신앙계를 바로 잡으면 돼.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라고요? 예배의식. 그 다음에 간 건 뭐라고요? 율법조항. 그 다음에 잘못 간 거는 뭐라고요?
수도, 그 다음에 또 잘못 간 건 뭐라고요? 내면의 신앙으로 가버리고 마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한번 첫 구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알게 되었네. 이 길을 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우리 다 가시라고요?